여러분 혹시 안동역 소녀들이라고 아시나요?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KBS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쉽게도 폐지가 되었는데 3일 동안 어떤 주제를 갖고 밀착 취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15일쯤 요즘 이제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니까 10년 전에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VJ,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카메라 들고 이제 쫓아다니는 이지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큐 3일이 종료될 쯤에 안동역에 아침에 우연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여자 대학생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명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어떤 여행일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VJ가 남자분이 여자 이 두 친구한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한 10년쯤 뒤쯤에 똑같은 코스로 돌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다큐 또 찍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현 씨가 제가 그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대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옆에 있던 그 오른쪽 친구가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10년 후에 다시 만날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8월 15일 이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2015년 8월 15일이었는데 10년 후에 이 시간에 같이 만나는 거 어때요? 라고 했더니 이지현 씨가 그럼 약속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놀란 거죠. 장난으로 말을 던졌는데 진심으로 이지현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엉겁결에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2025년 8월 15일 이때 오전 7시 48분이었거든요. 오전 48분에 이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헤어집니다.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 7시가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자, 안동역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구경하려고 당사자들도 아닌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해야 되는지 남일에 관심이 많다고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못 찍은 거예요. 이렇게 쭉 들어보면 엄청 많아요. 안동역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모이나 안 모이나 구경을 하고 이렇게 모인 겁니다. 오전 7시부터 아침부터.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죠. 네, 남의 일 관심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진짜 모이나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그 자매 2명 중에 한 분은 해외 파견을 가고 있는 상태여갖고 이 소식을 이제 들었지만 이제 못 나온다고 해서 14일날 미리 이재현 씨한테 어떻게 연락처를 알게 됐나 봐요. 그래갖고 미안하다고 했고 그 중에 다른 한 친구 아까 있던 오른쪽에 있던 친구는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결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엄지척으로 사진만 자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얼굴 비치가 좀 미안하다 좀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 엄지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 추억에 대한 것들 그 추억을 되살펴 보는 거는 참 좋고 낭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과거의 추억을 돌아보는 사도 바울의 설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고 사도 바울인 것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이 바울을 불법으로 잡게 됩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들이요 바울을 본 거예요.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20 몇 년 만에 거즘 잠깐 왔다 간 적도 있긴 했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에 다시 왔는데 그 바울을 알아봤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성내가 막 소란스러우니까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장교가 성내에게 소란스럽죠. 이게 뭔 일이야? 야 알아봐라. 그래서 급히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이 바울을 그 사람들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에게 수갑을 채우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막 자기 소리를 막 내니까
이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붙잡아서 하려고 하는지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바울과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 군인마저도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 영내로 군대 안으로 급히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말씀 볼까요? 30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승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테러리스트 아니고 그 애굽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이라고 설교를 시작하나요?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서성에서 자라 가말레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 즉 그 시작은 바울의 추억에 대한 설교를 마치 영화 아시죠? 살인의 추억. 네, 아시죠? 살인의 추억과 같이 살인자가 자신의 과거의 범죄 현장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 살인을 되새기듯이 바울 자신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살인의 추억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이 볼 내용은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7절과 19절 20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부터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였으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니까 바나니아와 바울이 이제 만나게 되고요. 길게 대화를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다시 회상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12, 17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그러니까 바울, 나한테 와서 곁에 서서 직접 가까이 온 거죠. 곁에 서서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때까지는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해주고 해서, 그러니까 신육이죠. 치료의 기도를 해서 낫게 해준 겁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위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바울이 들은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듣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요?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회개해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부른 찬양처럼 죄를 회개하며 깨끗이 씻음을 받으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번외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이 이제 문자로 기록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유튜브처럼 뭐 우리 안동역처럼 막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셔야 되네요. 예컨대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썼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하지만 이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로부터 몇천 년 훨씬 전의 일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서 적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이 없으니까 구전,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계속 신앙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전을 통해서 모세는 들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를 쓸 때 어떻게 해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얘기 플러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문자 축감설이라고 해요.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요? 그냥 사람이 쓴 고전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20년 전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감안하고 다시 바울의 설교를 살피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변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항울한 중에 기도를 했는데 항울한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항울경인데 지금까지는 살인의 추억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다음의 추억은 뭐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추억을 설명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항울경은 이제 헬라 원어, 이 히브리어 아니 신약성경 헬라로 썼으니까 그 원어로 보면 엑스타시트 해서 이렇게 탈출하는, 우리라면 영어로 하면 엑스트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온 건데 이 엑스타시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신의 몸에서 이렇게 분리되다라는 표현이에요. 분리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 CG 특수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영화들이 이 성경이 이런 소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화가 먼저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에서 감독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바울은 자신의 몸과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그 영혼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걸 이제 입신이라고 해요. 입신. 제가 지금은 많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제 어렸을 때는 막 입신을 경험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경험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12장에서 이런 경험을 3번 더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번 더. 자, 어쨌든 바울은 이런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경험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18절에서 21절. 자, 하나님을 지금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께서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영원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울아 너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게 됐으니까 너가 네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도 경험하고 예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너에게 위협을 가할 테니까 너는 유대인들이 아닌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바울은 그 지시대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터키와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은혜의 추억의 여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 또 다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군내 영내로 다시 데려오면서 다음같이 또 설명합니다. 24부터 29절
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볼게요. 시작. 청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배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배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청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칠까?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천부장은 오늘 처음 바울을 만났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가 뭔가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군인이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요? 고문해서라도 그 이유를 알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예요?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뭐라고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다 라고 밝혀요. 이 내용을 우리들이 예전에 한번 살폈는데요. 자, 바울이 다소 지역 사람입니다. 한번 PPT 보시면 우리 예전에 보긴 했지만 여기 좀 작게 나와서 여기 다소, 터키고요. 여기 지역인데 이 다소가 어떤 지역이었죠? 그 군인들 그 천막을 만드는 곳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특산품으로 이 다소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천부장과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뭐예요? 나는 작은 보이지 않는 깡촌 시골 사람이 아니라 다소 사람이다. 다소 사람을 계속 그걸 강조를 해요. 어쨌든 그 다소에 이 군인들에게 납품하는 그 천막을 막 만드니까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수고가 너무 잘했다. 그래서 그 수고에 치하하고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자를 줬어요. 근데 그 시민권을 누가 받았어요? 바울이 이제 할아버지가 받고 그럼 또 이제 그 할아버지부터 태어난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달리 천부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너는 태어나서 그래서 나는 진짜 시민권 받으려고 돈 엄청 들였는데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았는데 호주에는 결혼을 3번 할 수 있답니다. 법적으로. 네. 그래서 호주로 가시면 된답니다. 물론 제 동생도 호주 시민권을 딴 지 됐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지만 어쨌든 호주 시민권자인 남자에게 이제 여자가 말한대요. 서류상 결혼을 해달라고 말한대요. 서류상 가짜 결혼이죠. 그래서 남자가 오케이 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2억을 준대요. 그리고 서류상 부부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여자도 뭘 얻게 돼요? 호주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법적인 시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부부로서 인정을 해주는 딱 지나면 다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 호주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3번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법으로 딱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나는 정말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었는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를 정확한 증거 없이 가두거나 해코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납니다. 왜요?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어떤 권위와 그것은 황제에게 대한 도전이라고 보면서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이거 로마 시민권자 태어나서 소명했으니까 더군다나 다소 군인들 잘하는 그 바울을 내가 잘못 건드렸으니까 나는 어떡하나 라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 한 차례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중단된 설교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 다음 주 이제 설교는 추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내용을 이제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은 예언된 대로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려고 할 때 성도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고난 받습니다. 어려움 받습니다. 계속 말렸잖아요.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 겁니다. 로마 장교인 천부장에게 고문을 당할 뻔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비 때마다 지혜로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잘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 설교 때도 바울은 또다시 고비를 맞게 돼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어쩌면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릴 때 성도들의 말을 들을 걸, 오지 말을 걸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꾸준히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오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겪으면 쉽지 않겠죠. 제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 오려고 할 때 주변에서 다들 아유 다 그래요. 저기는데 아유 그렇게요. 저를 계속 위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아니까 그렇게 했겠죠.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바울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자기도 예루살렘에 오면 고난당할 뻔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상 겪어보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이겨납니다. 그의 추억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했고 신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추억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명자로 세워서 20년 동안 어떤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설레는 그 시간을 추억하면서 오늘 설교했습니다. 우리 설교 서두에 살폈던 안동역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볼까 합니다. 10년 만에 이제 대학생과 그 VAG가 다시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보시면 PPT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 살았어요. 첫 마디가 그랬대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잘 살아줘서 너무 기쁘고 고마워요.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가 기억하고 싶었던 과거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만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첫 마디를 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바울과 하나님의 대화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까요?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20년 전에 예루살렘을 나가고 그 다음에 너는 20년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습니다. 10년 전 안동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처럼 바울은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만나자. 그 말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안동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10년이 지난 후 안동역에서 마무리되었듯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바울은 추억하며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식사 장로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 식사 장로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나면 10년이 될 것입니다.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바울처럼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추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억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울의 추억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있었고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한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안동역의 그 만남의 첫 인사처럼 잘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안동역에서 그들이 서로 만나 잘 살았어요?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은 20년 전에 바울에게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시 만난 후 바울에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20년 동안 나의 사명 잘 감당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바울의 추억 설교 속에 제가 그렇게 잘 살았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식사 장로교회는 어떤 추억의 장소인가요? 또는 어떤 추억의 장소로 만드시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럽과 터키 온 지역을 다니며 살인자의 추억이 아닌 사명자의 추억의 그 영혼을 살리는 추억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 십사장로교에 올 때 나는 이런 추억을 만들겠다는 각자의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나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추억들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십사장로교에서 세웠던 그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 주셨던 사명과 은혜, 그리고 그 감사의 추억으로 여러분들이 그 추억을 남기시고 되새기며 기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10년 후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후에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지난주 예배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나의 교회가 되고 나의 이름을 이 교회의 추억거리로 삼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오늘 바울의 추억의 그 시간 여행을 되새기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추억하고 이 교회의 사명을 나에게 주신 그 추억의 장소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이름이 남는 추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남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께 잘 살아노라고 칭찬받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